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다니엘 9장 전반부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마치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기도 지침서 같은 그런 본문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파라고 하면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자신은 이스라엘 멸망의 책임이 없는 대상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를 놓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자기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본문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기도와 내용들이 많이 다르죠. 지난주 9장 전반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 번 정독해서 읽으시기 바라고 말씀도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9장 후반부 말씀을 맞아 볼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그 본문이지만 이 안에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귀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해석이 아주 난해한 부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찬찬히 좀 보려고 해요. 2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말하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시대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숫자가 작아 보이는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입니다. 기도로 이 시대를 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조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제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면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과 사역의 현장을 한번 계속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마음을 좀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해지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보면 다니엘이 계속 이제 그 본문이 이어지죠. 곧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천사가 왔다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가브리엘이 그 명령을 알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했겠어요? 하나님이겠죠. 다니엘의 기도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오랜 후에 전달됩니까? 또 얼마나 오래 응답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하실 말이 많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빨리 응답하는데 왜 나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애를 태우게 하고 왜 이렇게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100일 작전 기도를 했을 때 100일째 다 채워야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고 우리는 천천히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잠깐 하늘과 땅이 멀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는 걸 다니엘이 무슨 급속 비행기를 타고 빨리 왔다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둡지 않으시고 너무 멀리 계시지도 않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시로, 기도하는 즉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골라서 듣거나 미루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게 되느냐라는 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다니엘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자신과 민족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 즉시 응답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왜 회개가 중요하느냐? 회개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있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는 즉시 100%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얻으면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의 고백 없이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참 난처하신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아니 왜 교회에 오면 왜 맨날 회개하라고 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드러나지 않았던 생각과 사상과 언어와 일상의 행동들이 그 근원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었다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 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책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 작가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이 작가가 자기가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조차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혹시 그 안에 내가 하나님께 조금 잘 보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뭐 다 잘 봐주실까라는 혹시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평소에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자신을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서 잘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안에서 혹시 내가 어떤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들이 자꾸 내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은 회개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못 들으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까 하민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하민이가 열심히 해서 아니면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한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을 자꾸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 나누시거나 기록해 놓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이 더디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할 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즉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그것이 설령 더디게 오고 다르게 올지라도 그것이 가장 나에게 선하고 유익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도 제대로 못 보고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일부러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도록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다시 추천한 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작가가 배우자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넣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 기도 가운데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실망했다가 다시 기도했다가 절망했다가 다시 기도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랄 정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작가가 그 배우자를 얻는 과정 동안에 그 수많은 여러 해 동안에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그 배우자를 맞을 자신이 준비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내면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더 얼마나 깊이 가고 그 배우자와 같이 맞출 수 있고 그분이 귀하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면의 마음들이 갖추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그 작가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잘하려는 것은 잘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전석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기도가 깊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부를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해 주실 때에 따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23절 후반부 다음 말씀 볼까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은 여러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무슨 뜻이냐? 보물이라, 보물. 아주 귀한 것, 아주 소중한 것. 이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보물이 필요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을 아주 보물처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라.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나의 귀한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자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든 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로, 크게 사랑을 입은 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보물이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실제 내 손에 그 보물 좀 주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도 충분한데 우리는 그거 말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거 말고 내 손에 주어지는 생활비 좀 주세요. 내 손에 주어지는 학비 좀 주세요. 성적 좀 잘 나오고 해서 대학 주세요. 취직 주세요. 집 주세요.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거면 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혹시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눈앞에 집을 그리지 마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날마다 눈이 벌겋게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위로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우리가 무슨 큰 대형 건물을 바라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까지 주시면서 지금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도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 지혜와 총명까지 또 주시면서 너 이거 잘 생각해. 깊이 깨달아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몇 가지 전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무시하고 말아도 되는 말씀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읽을 때 24절부터 27절까지가 이런 말이 있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다니엘 하면 사자굴 이야기 앞에 이야기하면 하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루어지질 않고
거의 안 읽혀주거나 대충 읽고 넘어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한 절 한 절 이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과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이겠어요? 아니면은 저주하고 절망하게 하는 부정적인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은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위로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니엘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막 혼나는 야단치는 저주하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어요? 당연히 다니엘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주느냐,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느냐 이걸 보고 맞춰 생각해야지. 이 구절 하나하나 보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딱딱 맞춰고 이건 틀렸네 이렇게 퍼즐 맞추는 점풀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지혜가 충명한 다니엘에게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하실 말씀이면 아주 쉬운 말씀이겠어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다니엘도 겪어보지 않은 앞으로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장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섞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에게는 아예 겪지 않을 일이지만 우리는 사실 대부분 지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다니엘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것이 딱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뭐 다 따지면서 이것 하나하나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추어진 일에 속하는 것은 시와 때와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이에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까지 우리가 찾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러 일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을 때 정독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 저하고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느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쉽지 않으시죠? 자, 일단 우선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였죠? 24절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시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1차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갈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손들과 그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겪게 되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의 말씀 항상 그 땅 사람들만 향하지 않아요.
이중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된 우리에게 동시에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또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24절 이어서 보면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흔 이레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른 일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몰라도 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정한 기한이 있어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24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느 때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고 다스리는 나라, 죄와 허물이 그치고 눈물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 나라가 오는 그 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날이 달력에 딱 적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동안에 버티고 남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여기저기 속아 돌아다니고 휩쓸리고 손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기한이 정해졌어. 반드시 이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한 기한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후대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포로에 돌아갈 동족들에게 반드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기록하고 생각해서 전하고 알게 하라고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니까. 정한 기한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인내하며 이 시대를 살아야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힘을 내어 사는 것입니다. 왜? 현실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있다는 것만 알고 다시 가면 우리가 충분해요. 사실 다른 거 더 볼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말이 나왔는데 70일에가 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가면 여러분과 조금만 좀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레라고 하는 말은 원래 7의 기간이에요. 7의 기간, 그러니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이레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주로 성경에서 앞에 많이 썼던 것은 이레라고 하는 말은 7일, 일주일을 많이 썼어요. 앞에 이제 구약의 절기들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레라고 하면 일주일이 익숙하죠. 그러면 일흔 이레라고 하면 70 곱하기 7을 하면 49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490일인가 하고 봤더니 뒤에 내용들이 490일로는 해결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1년 조금 넘는 기간이잖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시작이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70년 만에 예언이 예루살렘 돌아가게 되겠다. 황폐함이 그치겠다라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금 70년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70년이 됐으면 이 71회가 같은 연이 돼야지 이게 이야기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71회 하면 이게 1회가 7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71회 하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71회를 그냥 71회로 계속 가지 않고 쪼개놨어요. 처음에 7일에, 62일에, 마지막에 1일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7일에 하면 몇 년이에요? 49년. 맞죠? 77에 49. 62일에 하면 몇 년입니까? 7 곱하기 62 하면 434. 마지막 한 일에 7.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49년, 434년, 7년. 그러면서 각각의 이야기를 설명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490년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고 이 49년, 443년, 7년은 도대체 언제 있었던 일들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각각에서 따지고 볼 이야기가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들을 다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거 어느 하나로 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통된 그래도 많은 의견들이 이것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맞춰보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대강 이런 정도 기간에 하나님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고 보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안식년부터 시작해서 49년은 희년이에요. 70년도 안식일이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는 기간으로 70년을 두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안식에 대한 궁극적인 안식을 주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죄악 그치고 허물이 그치고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충분한 기간, 정한 기간 안에 궁극적인 안식을 목적으로 세워준 기간이 490년 이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7일에는 어떤 기간일까라고 보면 이 7일을 설명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은 뭐예요? 포로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읍을 건설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포로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예레미야에서 미리 말씀을 주실 때라든가 언제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로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는 기간에 속하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대략 BC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때랑 맞추면 BC 한 400년대, 440년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한 500년, 538년부터 440년 사이에 어느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62일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간 동안에 뭐가 됩니까?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것은 이 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쭉 그냥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본란한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쭉 살아가는데 그 삶이 평탄치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중간사 기간들, BC 한 400년대부터 440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니까 이게 얼추 한 430년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까지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보기도 하고 이 기간 안에 어느 기간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쭉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이 62일회가 지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는 뭐냐? 이 한 일회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쟁이 막 홍수같이 휩쓸고 들어가고 성소가 무너지고 예배가 그치게 되고 포악한 것이 날뛰고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이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곤란과 고통을 받고 세웠던 성전이 다시 무너진 기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마도 이 한 일회가 좀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를 보여지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한 해가 끝난 것이냐?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다시 이런 또 환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올 때까지 전체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한 해로 확장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한 일의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 어느 한 부분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대각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궁금하시면 제가 한 두세 시간 놓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다 따져 드릴게요. 24절에 보니까 사실은 이런 완전히 회복된 날까지 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정한 기간이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이기는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화가 없고요. 성소가 무너뜨려지는 위협도 있고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강요가 있는 시간도 있고요. 유혹이 있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아 알라고 이 정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이 9장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회복되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이때까지의 기한, 시간표가 달력에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과 시간표를 아는 것으로 충분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도 우리도 이 마지막 한 일의 안에 어느 시간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환란이 오는 것, 이 시간표를 겪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는 예배를 폐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되는 황폐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서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한을 정해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본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황폐한 시간을 겪을 때 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견디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라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처음 읽었던 로마서 8장 39절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현실을 인내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에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힘은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곧 내가 기도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게 뭐 한절 하는구나. 내가 좀 뭐 하라고 여러분 힘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 기도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졌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만치 않은 마지막 한 일의 어느 한 지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70일에가 다 차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은총을 입은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이 환상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치고 이런 일가 정해졌듯이 이 시대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